여전도 회원들 50대 아니 60대 70대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럼 연령 구분을 한다면은 청년, 중년, 노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마음부터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는데,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한 걸 제가 봤어요. 유엔에서 0세부터 17세가 미성년, 18세부터 65세가 청년이랍니다. 그럼 청년 손 들어보세요. 예, 두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가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 예, 우리나라 지금 100세가 거의 10,000명 되더라고요. 예, 일본은 한 1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세대 그러는데, 요즘 80세에 돌아가는 소천한 집에 가가지고 호상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실례랍니다. 예,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장수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그럼 지금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죠?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는데요, 가나안 땅 점령한 전쟁 때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도 헤브론을 가서 싸워 전쟁하겠다 하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할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40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면 지금 우리는 노인이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았을 나이인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 40대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혼자 제일 많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헤브론, 큰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걸 말하고 있느냐? 주의 일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를 위해 사는 이 헌신의 생활, 이제 좀 이따 말씀 듣고 여러분 헌신의 이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귀중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한 품꾼들에 관한 일로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예? 따라합시다. 포도원은 교회. 여러분은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포도원에 와 있습니다. 뭘로 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품꾼.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원의 품꾼이다. 손님이 아닙니다.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손님에 불과하고, 우리는 품꾼으로 들어왔습니다. 품꾼은 뭐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지요.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그냥 천국 그냥 간다면은요, 죽을 때 숨 꼴까닥 할 때 데려가면 되잖아요. 교회 한번 딱 나오고 천국 가도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일찍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큰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상을 본문에서는 품삯으로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느냐? 땅에서는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많은 땅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 영원합니까? 가다가 다른 사람에다 넘어갑니까? 옛말에 따라합시다. 10년간 영웅 없고, 다시 따라해. 10년간 영웅 없고 100년간 부자 없다.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놔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기업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기업. 그래서 품삯, 영원한 기업, 또 따라합시다. 상급,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잘 배워서 괜찮습니다만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교단의 성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구원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개망난이요. 부모가 근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심하지요. 철천지원수.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평생에 가슴앓이를 하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있는데 집에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한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죽을 때 재산을 종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까? 왜요? 망난이라도 내 아들이거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다시 창세 전에.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만이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라도 천국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 믿으면 아멘. 의심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죽을 병이 들게 해서 마지막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하던 사람이라도 죽음 직전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주님이 천국 데려가요. 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거저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께 잘하죠? 예. 제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선교회 집회에 성령 역사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이분이 성령을 산집회를 하는데 산집회 중에 성령을 받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이제 우는 걸 알고 우리가 다 막 찬송해주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울다가 일어서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랍니다. 지금 생시요 성령 받고 영으로 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아주 젊고 잘생긴 남자가, 우리가 천국 가면 노인 있을까요? 노인 없습니다. 백세에 죽은 자가 누구같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이같이 된다. 아이가 뭘 말하냐면은, 성경에 유아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28이 16, 몇 살이요? 16. 옛말에 어른들이 28 청춘, 28 청춘 많이 하죠. 예, 그 나이로 바뀝니다. 그게 천사와 같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나이로 우리가 다 바뀌고 이 사회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그 젊고 그 잘생긴 남자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집사가 박금재 집사인데, 금재야, 그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다.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하도 집이 가난해서 교회 일을 많이 못했다. 그래 뒤에 보니까 조그만 집이 있더래요. 조그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의 일을 많이 못했더니 내가 받은 집이 이렇게 조그맣다. 그 하늘나라 가서도 늘 마음에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녀딸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못한 일을 너가 좀 해다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다가 대전에 가면 은총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총 기도원도 세웠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 은총교회가 있고 대전에 은총교회가 있는데 두 군데를 왔다 갔다 부흥시켰어요. 왜냐하면 대전에는 목사님이 있고, 나는 신학교 3학년 때 서울의 교회를 이제 본부교회를 내가 맡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견디도 하기도 못해서 가버리고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는 서울, 한 주는 대전 가는데, 대전에 내려가니까 그 모녀가, 교인 하나도 없고 모녀가 둘이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고개도 안 들어요. 그 예배인들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 한 30분 하니까 고개를 좀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가 보다 싶어서 설교를 1시간 반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두 사람 앉혀놓고. 왜 그러냐, 제 스승이 한 명을 1000명으로 알고 설교해라, 날 보고 늘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몇 명이요? 2000명 앉혀놓고 설교를 1시간 반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는가 금방 나가가지고 막 돼지고기를 사다가 굽고 난리를 하더니,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가서 전도한 것이 한 두세 달 갔더니 25명 출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라 하고 제가 서울교회 맡게 됐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날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로 죄를 많이 못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보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을 직분 관계없이 잘 섬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은 우리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충성하라, 바쳐라, 또 기도해라, 전도해라, 늘 교회 오면 하란 말만 하지요. 예? 요즘 성도들이 어떤 그 자세냐면요, 위로, 축복, 보호, 인도, 이런 설교만 원한대요. 우리 어려서 그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오면요,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그럼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전부 다 주여 하고 회개했는데, 지금 만약에 강단에서 회개하여 독사 이 자식들아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세대가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와서 늘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 좀 시원찮습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은 아멘 할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노멘 하세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다 아멘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려고 자꾸 이것저것 명령하고 시키시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고라는 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레위인들이 네가 뭔데 우리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쓰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치가 아무리 높고 좋아도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본점은 어디예요? 지점이 교회면 본점은 천국이지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본점이요, 교회는 지점이다. 여러분 어디 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거지요. 천국에. 지점에 가서 돈 찾으면 본점에 가서 못 찾습니까? 똑같아요. 교회가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천국이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헛되다. 그랬죠?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봐라, 재산을 많이 모아봐라, 세상 권력을 다 가져봐라. 솔로몬이 한 말이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피곤한 일이요. 그래서 결론이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것이 세상 일이요. 예? 한 주먹 좀 쥐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손 쪽 보고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세상 일이요. 그래서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의 일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주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 일은 헛되다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주의 일은 헛되지 않다. 오늘 포도원에 불러들인 이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삭슬 주기로 하고 드렸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삭슬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일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삭슬을 주고 월급을 반드시 주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삭슬을 바라보고 불평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그런데 헌신, 봉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봉사나 헌신은 대가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봉사나 헌신은 대가 없이 나를 희생해서 하는 게 봉사, 헌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삭슬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봉사, 헌신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은 적당하게 하기도 하고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가대원들
왜 성가대원들 서너 사람밖에 안 들어요? 예, 다 어디 갔습니까? 성가대원들 내년에도 성가대 계속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오니까 계속 하겠지요. 성가대 일찍 와서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빡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성가대에 빠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교사,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나는 교사 안 할 거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장으로 섬겼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집사를 세우더라고요. 집사를. 당회장 목사님 그때 박현진 목사님이죠. 박현진 목사님 가지고 저를 일어서라 하더니 소리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대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더니요,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뭘 하냐면 문 선생이 집사 안 한다는 게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맡다 보니까 이 여름에 더울 때가 되면은 다 내년에는 죽어도 교사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여럿이요. 연말에 가면 또 하려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삭슬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삭슬을 우리에게 주시되 상당히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것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것이라 했어요? 적은 것.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는 아주 적고 적은 것이요. 그런데 그걸 받으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을 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즐거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저 교회 가야 되니까 온 사람들도 있고 안 가면 죄진 것 같고 마음이 꺼름직하니까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설레고 그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돼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바로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때 막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지 몰라요. 만약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데 월급을, 교회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1억씩 준다 그러면 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1억씩 월급 준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전국이 다 일이 몰릴 거예요. 아마 수용 못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요, 품삯은 1억 비교가 안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주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따라합시다.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거 이 세상 거 아무것도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후한 삭을 주겠다 약속하고 우리를 이 포도원, 새순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나와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절에 그랬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아닙니까? 오전 9시. 아까 내가 100세 기준에서 말했지요. 100세를 기준에 유엔에서 말한 100세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오전 9시면은 우리 나이로 몇 살이냐? 25이요. 20대 청년. 제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희도 가서 포도원에 가 일해라.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가 아니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들여보냅니다.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4절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그럼 몇 시일까요? 난 12시요.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몇 살입니까? 50이요. 50. 청년입니다. 청년. 또 몇 시요? 10시 몇 시? 제6시 그 다음에 제9시 죄송합니다. 제9시 3시를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요. 우리 지금 10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75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제3시요. 3시는 25세. 6시는 몇 시? 몇 살? 50. 그 다음에 9시는 75세. 우리 오늘 지금 5, 6 여전도에는 75세 살짝 넘어갔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다가 쓰는데 중요한 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제11시입니다. 11시. 6시에 일을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불렀다.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불렀는데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야 돼. 그냥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돈 벌어 올 때까지만을. 또 아이들은 아버지 돈 벌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배를 쫄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일할 시간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지금 급하고 간절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려면 신체가 튼튼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명석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은 남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습니다. 재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예모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뒷줄에 서야 하고 언변도 없고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 나 좀 누가 써줬으면 해도 보니까 도저히 일시킬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누가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주인이 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품삯은 기대도 못하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어 안 했겠어요? 감사했지요. 감격했어요. 1시간이라도 나를 일꾼으로 써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격해서 이 사람들은 1시간을 가 일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빌빌대는 사람 같아도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1시간 남겼습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이 1시간 남기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라도 안 시켜요. 품삯 주겠다고. 자격 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은 그 주인이 긍휼이 많고 인자함이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리고 예면해도 나를 영접해 주는 것은 긍휼이 많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간 여러분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뇨? 다시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뇨?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다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온 분 손 들어봐요. 있어도 안 들겠지요.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11시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고 어디 가서 항상 뒷줄에 서야 되고 그런 우리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이 일꾼들이 마음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품삯은 기대 못해요. 그렇죠? 밥 한 끼만 줘도 감사할 일인데 밥도 신경 안 써. 그저 감사, 감격.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불러주는 주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뿐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을 가꾸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랄까요? 목숨을 건다. 남자는 그렇대요.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는 걸 그 사람의 목숨 거예요. 삼국지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인정 못 받고 소외받고 어디 가든지 왕따 되고,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면 힘이 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어디 가나 뒷줄에 서고 인정해 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겠다 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실제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 형들은 인물이 너무 잘나서 항상 앞줄에 서지만은 막내인 다윗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막내가 사랑받고 보호받을 막내가 들에 가서 맹수들과 싸우고 양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도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 저는 제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 중에 5번째 딱 가운데 샌드위치요. 저희 형은 학교가 큰데 계속 수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선생님들이 형을 보고 말하기를, 쟤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우리 기대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갔어요. 형만 이해하는데
형은 용돈까지 준대요. 저는 학교 입학을 시켜놓고 등록금도 안 내는 고사하고 노트 한 건도 안 사줘. 그래서 5일 장날이면 리어카에다가 동네 사람 짐 실어다 주고 돈 벌고, 쉬는 날이면 남의 지게 지고 나가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나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럴수록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에 나는 많이 공감이 가는 것이, 나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나? 다윗은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의 평생의 삶이요, 딱 한 가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은 그걸 기뻐해서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1시간 와서 일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 품삯 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써주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헌신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 전에 품삯을 받은 일한 일꾼들이 앞으로 상을 받고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일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월급 1억 받은 사람도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띄워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신 감사 같이 부릅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찾습니다. 3절까지 답을 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보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격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눈물이 말라졌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말랐고 감사의 눈물도 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찾고 있어요. 이 사람.
자, 우리 8절 읽어봅니다. 8절 8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 다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줬다. 똑같이.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 사람들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 감격, 그것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일한 것이 크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좀 억울하지요. 그래, 주인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더 주겠단 말 안 했지요. 자,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할 때 우리가 더위를 당하고 더위를 무릅쓰고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전에서 교회를 섬기고 할 때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지치고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헌금이 무겁기도 하고 맡겨준 일들이 너무너무 짐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단 말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언제 끝날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또 더위를 견뎠다. 더위는 뭘 말해요? 시험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욕도 먹었고 핍박도 받았고 환난도 당했다. 예수 때문에 주일을 하다가. 그런데 왜 1시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십니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지만은 주인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의무감에서도 하지 말고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지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늘에 보여요. 예? 주인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나라 가는데 조금만 시간 좀 더 해도 괜찮습니다. 예, 한나라 가셨는데 이름이 이한갑이라는 분, 한갑. 이 한갑이 한갑의 교회를 나왔어요. 왜 그래 나왔냐면 아주 이분 성격이 고다요. 그런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면은 가만 듣고 있다가 돌아서 가는 전도하는 사람이 이제 전도하다가 돌아가면 내 주먹을 믿어라. 늘 그랬다네요. 그런데 한갑 전에 뇌경색으로 2번을 쓰러졌어요. 2번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몸을 완전히 수족을 못 쓰고 누워 있고, 그게 이제 장사 지낸다고 묘지까지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모님하고 교회 집사님이 가서 그 때문에 뭐 걷지도 못하니까 둘이 그냥 들 것이 들어서 왔어요. 그 교회에다 눕혀놨더니 3일 지나니까 빙긋이 웃더래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저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그냥 찡그려가 오만상을 당하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눈을 뜨고 웃으니까 요거 왜 웃으냐 그랬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 주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찔룩찔룩하고 교회를 다녀요. 제가 거기 우리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갔는데, 외사리 교회를
새벽기도 딱 두 사람 나오는데 이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하더니. 그리고 평소의 생활이 이분이 깨끗하게 잘 살아서 이분을 모시고 어느 집에를 들어가도 아무도 거절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 앞세우고 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자기 안방이 남쪽으로 있는데 남쪽으로 있는 안방을 안 쓰고 북쪽에 있는 방을 써요. 교회를 바라보고. 왜?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어디 신방 가가 전도 가면 따라가려고. 한 번 우리가 잠깐 볼 일 있어 나오면은 금방 전화 옵니다. 자기 띄워놓고 이거 전도 가나 싶어가지고. 항상 소녀 같아. 그런데 한 번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가요? 뭐예요? 지금 나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요. 주머니 빨리빨리.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요. 가만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안 하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친정에서 24년 만에 형제들이 왔는데 오늘 친정에 한번 가자고. 24년 만에. 그래서 신방 전도 안 가면 거기 가려고 그래요. 아유, 그러면 갔다 와야지. 가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친정에는 다음에 가면 되지만은 신방 전도는 오늘 못 가면 못 가잖아요. 그러고 올라왔어요. 오직 예수밖에 몰라. 항상 소녀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만 노년의 복을 많이 주십시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 제가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내가 해야지. 오늘 그 사람 찾습니다. 찬송 435장 1절만 해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영원하신 겨. 나의 영원하신 기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바울 사도가 한 말 여러분 잘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일찍이 3층 하늘까지 갔다 왔어요. 그 영광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거라. 생명도 아깝지 않다. 생명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일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헛되지만은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1억 얘기했습니다. 월급 1억 받는 회사 다닌 사람 즐겁게 다니겠어요? 마지못해 가겠어요? 나는 마지못해 갈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지요. 나는 1억 월급 받는 사람 얼마나 당당하게 기쁘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게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했느냐? 즐거움으로 했느냐? 감격해서 했느냐? 이것이요. 예배도 감사와 감격이 식어버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손뼉이 터지도록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야지. 마지못해서 입만 따석따석 한다면은 어찌 그 예배를 좀 기뻐 받겠어요? 기쁨 있고 감사하겠다면 여러분 일어서 춤이라도 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60년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거든. 기억해 보세요. 전에 그때는 집회를 하면요 찬송하다 보면 은혜 받고 못 견뎌서 일어나서 춤을 덩 춘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그 사람 찾을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배움이 없어도 그렇게 기쁘게 섬겼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 같이 복을 받을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